여호수아서를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2장에까지를 보면은 새로운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할 길과 가야 할 길, 이 땅을 얻기까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준비를 하게 하시고 오늘 그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장장 7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왔던 기다렸던 그 광야의 길을 벗어들고 하나님의 언약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3장과 4장은 이 내용이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과정과 그 건너가서 그들이 또 하고 해야 될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한 내용을 쭉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3장과 4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분을 해놓았지만 전체 한 장을 같이 보는 게 이해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구분했다고 해서 다른 내용을 담고 있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으로 한 묶음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그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실 일과 사람 편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준비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말씀에는 전략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 편에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광야길과 그 이전에서도 걸어왔던 순종한 때도 있었지만은 불순종의 세월들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삶을 간추려서 말하면 40년의 광야길이 바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삶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있었지만은 말씀보다는 자기들이 보이는 형편에 현상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국가들은 상황이 그들과 다르게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듣게 되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듣게 되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대표적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 전체가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가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 모습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감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은 아무도 낌새끼 하나 지나갈 정도 바람 한 점 안 지나갈 정도로 굳게 닫혀 있는 그런 여리고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으로 여기고 지나가는데 이런 것으로 우리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내 삶에서 내 신앙에 이것을 반드시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과연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두려워하며 어떻게 보면 경외 하나님처럼 되받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잘 대우해 줍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쉽게 보고 나를 그렇게 조롱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광야길 40년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왔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높여주고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떨쳐버리고 말씀으로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땅을 전체적으로 하나님 준다라는 그 보증서, 확인서, 계약서에 확인하는
도장과 같은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일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다라고 하는 보장, 도장을 찍어준 권리 이양에 관련된 확실한 도장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도장을 가지고 이제 등기 이전하러 등기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등기소 가서 서류 떼어가지고 본인 확인하고 그렇게 들어갈까요? 이 현실에서는 행정사무실이 있는 데서 다 그렇게 합니다만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이 자기를 믿고 고백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쉽게 하면 데이터처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가 스캔하듯 지나가면은 우리는 아니네. 이미 그 앞에 서지도 못하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라는 거기를 따라 들어가게 되는 복된 자입니다. 행복자입니다. 여러분 행복자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말씀의 회복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될 정탐꾼을 보내었고 정탐꾼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그들이 세세하게 보고받고 보고 들어온 것을 보고하게 되죠. 마지막 보고하는 것을 끝이 나면서 2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찾으라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믿는 자들을 찾으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적인 형식적인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 라합이라는 사람. 많은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그들이 두려워 떠는 내 안으로 두려움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라합은 어떤 하나님, 내가 들었던 하나님.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를 듣습니다. 성령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라합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없습니다. 라합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작정하고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더 질문 드려볼까요? 적어도 첫째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안 됩니다. 여러분이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때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명문가의 집안으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왜 높여줄까요? 당신의 영광을 그 세상의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합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온 생명을 모든 것을 들고 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들어 고백하며 살겠다라고 정탐꾼들을 선대해주고 약속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약속대로 구원함을 받습니다. 참 기이한 일들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은 무너지는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할 당신의 백성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2장까지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힘을 좀 더 얻었을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 이스라엘 이끌 여호수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를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모세를 따르며 순종 많이 했어요. 좀 약간 어불성설이잖아요. 약간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지금까지 광야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르지 않고 이랬으면 못 살겠다 저랬으면 못 살겠다. 애굽에는 우리 먹을 것도 많고 참외도 있고 고기도 있고 뭐도 많은데 우리가 거기를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여기서 광야길에서 이래 죽게 내버려 둘 거냐, 여기서 죽도록 다 끌고 왔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에 대한 정탐도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라는 그런 결론을 10사람이 내리고 아니다. 하나님도 주신다. 우리가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묻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아무리 거인이 있고 총과 대포 미사일 군사력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고 우리가 승리의 주인공으로 얻을 수 있다. 무엇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믿음의 보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보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하고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듯이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들이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을 드디어 이제 오늘 본장에서 건너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좀 더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크게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들이 좀 더 많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한 가지 약속을 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오늘부터 내가 너를 뭐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부터 내가 너를 뭐 하겠다라고요? 우리 한 절 한번 읽어줄래요? 4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부터 뭐 한다는 거야. 이 길을 지나봤습니까? 광야길 지나봤기 때문에 원했습니다. 처음 가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용이 그려집니까? 4절에 오늘 너희가 이 길을 걸어가보지도 못하고 처음 지나가는 길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요? 기이한 일을 해라.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감탄하고 멍하니 바라보고 이렇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있도록 입이 딱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표현이 바로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희가 가는 무슨 길에? 우리가 그냥 가는 길이라고 말했는데 그 길이라고 하는 길이 앞에 이 히브리어는 정감사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유일한 길입니다. 누가 가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믿음의 백성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하나님은 뭘 하겠다고요? 지금도 과거에도 지나가보지 못했던 그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지금 너희가 건너가보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은 무엇을 두고 말할까? 여기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약속했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이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맞아보고 있는 대하고 있는 이 곳에서 딱 본 적 뭐가 있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강물이 철렁 이 강둑에 넘치도록 살랑거리면서 물이 내려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들이 처음 만났던 홍해길보다도 난감한 거예요. 난감합니다. 사람들이 뭐 코미디언들이 하잖아요. 난감하네. 그런 난감함이 이스라엘한테 봉착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답을 얻어서 하면은 그 어려움의 봉착은 어떻게 될까요? 해결됩니다. 하나님 이미 왜 우리의 믿음의 길, 그 길에 뭘 하겠다고요? 기이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뗏목을 만드는 일이 아니고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어떤 길을 갑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길 있잖아요. 믿음의 길에는 어떤 믿음의 길에 뭐 황금길입니까? 놓여있는 그 길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놓여져 있는 예수의 그 피로 이루어진 깨끗한 거룩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여러
주셨다는 어떤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하나도 이상한 것 없고요. 이단처럼 그렇게 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 길은 그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줬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이 귀하고 놀라운 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정말 놀라운 길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그 길, 요한강을 굳이 물을 흘러오면서 막아서 끊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며칠 지금까지 광야길 40년을 지나오면서 그리고 40년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렸는데 더 멀리서는 7만 년간을 기다려왔는데 조상들로부터 그 며칠 몇 달을 못 기다리겠어요? 이 시기는 3, 4월이라는 이 오리나 밀 같은 그런 것들을 축사할 때 밀은 좀 늦게 됩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 밀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밀을 참 많이 했습니다. 밀하는 지방은요 밀값이 비싸거든요. 그런데 오리 이것보다는 약 제가 볼 때 한 2, 3주 이상 늦어요. 그러니까 못 심을 때에 일모작을 할 때에 이때는 상당히 좀 바쁩니다. 농사 지을 때 그 당시는 서로서 갈고 붓고 서로서 이 소를 가지고 이용해서 논을 평평하게 오르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트랙터는 좋은 기계들이 지나가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 시절에 그런 밀을 수확하기는 어떻게 보면 모범입니다. 밀값이 떨어지거나 안 되면은 그 해 농사들이 어떻게 될까요? 폭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오리나 밀 이런 것들을 거두는 시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약 한 3, 4월 이스라엘 지금 우리나라로 치도 3, 4월경이 된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물이 요단강에 계속해서 철철 넘쳐서 흘러 내려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땅에 걸러가려고 하니까 요단강이라는 것이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로 지금 가지 않아도 되고 좀 더 기다려도 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돈 강물을 막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7절에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는 사인입니다. 굳이 이 요단을 막는 이유가 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지도자 예수에게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고 그 길을 열어주는 그 길을 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모든 무릎을 누구에게? 예수의 이름에게 앞에 꿇게 하고 하나님 보좌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앞에 놓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너머에 있는 그 부끄러움에 너머에 있는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그 높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내 앞에 머물게 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 머무는 것 같은 우리 인생길에 길어야 요즘에는 이제 한 100세도 넘어가고 하는데 그냥 100세를 칩시다. 인생 100년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요 순간에 한 병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길고 긴 세월, 정말 긴 세월과 같은 세월이지만 영원하지 않는 그 짧은 우리 인생길의 긴 것 같은 시간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부끄러움과 절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처럼 그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넘어서 마지막에 예비되어 있는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서 존귀한 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 영원히 절구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뭐하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높여주겠다. 오늘부터라고 하는 말. 이전에 며칠 전에 한 3일 전부터는 여호수아에게 높여주겠다고 말 안 했습니다. 요단강을 가로막아서 벽이 되게 하고 벽벽이 쌓이듯이 벽돌 한 장 한 장 쌓이듯이 그렇게 세워서 쌓여지게 한다는 것은 물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 내려올 때 딱 끊긴 거예요. 홍해 바다는 동풍이 불어오면서 말리면서 좌우에 벽이 되도록 물을 양가로 이렇게 흩어서 벽을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특징은 다릅니다. 요단강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딱 막았습니다. 16절, 17절 이 말씀을 보면은 사르단이라고 요 지역이 예루살렘에서 한 20km쯤 떨어지는 여리고성에서 한 20km쯤 떨어집니다. 그 위에 아담이라는 곳은 약 한 5km 정도가 좀 더 떨어져 있습니다. 약 한 20km에서 25km의 거리를 물을 막으시고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오지만은 이 물이 쌓이고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사이로 내려가는 물은 내려가고 말라지게 하는 그런 귀한 기적을 4절에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이 표현으로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여호수아를 오늘부터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새롭고 산 길을 열면서 너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어서 천국 가는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짓게 하시고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는 여호수아를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했던 그 영광의 자리에 또 예수님이 성육신 하기 전에 있었던 영광의 모습과 같이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보시고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형이 뭐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인도할 수 있는 모학 선생과 같은 그런 선생이 인도자가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우리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죄들이 기억이 나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거기 있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인도했던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약속한 내 백성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것을 적용할 때 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 고통과 절망이 없고 아픔도 없고 해됨도 없는 나라, 이 사회가 노래했던 그 우리에게 희망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구를 통해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달고 온 새로운 지도자,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으로 재산을 받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가 아닌 이제는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은혜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 그 길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길, 너희가 그 길에서 귀한 일들을 행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보게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요단강을 막으셨다면 또 한 가지 이유는 누구 때문에 됐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뭐하게 될 거라고 쫓아내실 것을 뭐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단강을 굳이 막으신 이유는 하나는 여호수아를 높이기 위해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리자로서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로 그의 이름을 높여주는 것이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인 그 땅, 가나안 땅에 이 아모리 족속과 함께했던 자학의 7족속 31개의 성읍을 요단강을 막고 그 요단강이 겹겹이 세워지면서 물이 흘러내려오기 되게 되어서 하는 이 일들을 굳이 하나님 명하신 분과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듣는 것에 대한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그 문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 길을 열어놨는데 지금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고 있어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열린 문,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이런 찬송의 고백이요. 이런 것들을 배경을 깔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무엇으로 합니까? 우리 찬송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정말 요단강 건너가 만나겠어요? 지금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자고 하는 사람 별로 많이 없어요. 언제 우리의 우리 일생이 끝나고 나면 한 곳에서 만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음의 길을 건너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곡조로 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멸류관 벌써 던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멸류관 던질 때도 없고요. 멸류관을 앞에 놓으면서 이 멸류관을 쓸 자격은 내가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라는 찬송을 계시록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찬송의 은혜를 하게 되는 배경이 확신을 주는 사건들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비나길 40일 지나서 이제 시팀에서 지나가가지고 요단 앞에서 바로 이제 여리고 들어가는 길로 맞은편으로 들어가는, 동편 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 앞에 섰는데 거대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라고 칩시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제가 앞에 여기 있는 누군가 이렇게 치고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낸 제사장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말씀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해서 말해요? 오늘 여기서 관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관리들은 1장에서 말했던 그 관리들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리들이라는 이 표현들은 글을 쓰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중에는 백부장과 같은, 청부장과 같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을 쓰는 사람,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집합별로 12명을 선택해서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제 오늘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 집합해서 택하라. 뭘 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택하라고 하니까 말을 듣자마자 이들이 관리들이 가서 12명을 택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뭐 할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상황처럼 여러분 가운데서 12명을 택해서 지파별로, 지역별로 다 택해서 한다면 한 지파에서만 택한 것이 아니고 각 집마다, 가정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택했습니다. 와서 좀 대기하고 있으세요. 이러면 여러분 대기하러 와서 가만히 있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거 하라고 얘기하라고 언제까지 무슨 일 할지도 모르는데 아무 일도 말하지 않고 뭘 하란 말인지 바쁜데 그때 딱 할 때 오라면 되지. 그렇게 불평 원망하지 않겠어요? 집사님 알겠습니까? 이 대파는 안 나오고 뭐 안 할 속으로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안 하겠지. 그죠? 여러분 오라면 와서 대기하고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저라도 오라 하면은 좀 딱 할 때 필요할 때 그때 하지 왜 지금 오라고 하냐고. 왕락길에서는 할 일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런 불평 안 합니다. 아주 순종하고 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무엇을 하게 되는지 4장에서 말합니다. 준비된 그들은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려다가 이제 그렇게 불러 세운 과정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3장에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법궤를 따라서 법궤를 낸 제사장들이 먼저 앞에 어디 가라고요? 요단강 건너라고 합니다. 들어가라고 합니다. 요단강 물이 저럴저럴 합니다. 요단강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세요? 한 30m 전후 정도 됩니다. 길이, 강폭이 30m 정도 되는데 들어가는 길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약간 협곡처럼 되어 있습니다. 약간 경사가 상당히 약간 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반 계절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즌에 비가 물이 내려가지 않는 그 시즌에는 물이 거짓말 좀 못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뱉어도 될 정도 되는 물이 흘러갑니다. 그만큼 적게 흐르는데 가로막힌 장벽으로 인해가지고 죽음의 길과 같은 이 길을 지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이라 칩시다. 제가 모세고요. 그저 여호수아고요. 하나님이 제게 명령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듣자마자 바로 명령했다. 당신들은 이 어깨를 대고 요단강을 건너라. 너가 먼저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지금 믿음 좋게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예, 들어가겠어요? 요단 강물이 시퍼렇게 흘러가는 저 물살이 어느 정도 센지는 모르지만 좀 줄렁줄렁 내려가는데 여기 앞에 도난가에 내려갈 때 물이 흘러 내려갈 때 여름에 잠같이 다 안 가도요. 돌 소리가 달달달달 나고요. 물 소리가 이제 급하지 않다 칩시다. 그런 물이 깨끗한 물이 차근차근 내려갈 때 내가 믿음으로 성공했었어. 들어가겠다고 혼자 가래도 가겠습니까? 걔는 제사장들이 4명이에요. 자, 우리가 가자. 여기 있다. 우리 언언했다. 죽으면 죽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지나가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내가 보고 그것을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한 2번이나 3번쯤 다뤘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번 짚어보자. 1장에서 말했던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말씀의 이 회복이 없고 감각이 없으면은 이런 순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개를 메고 가거든 너희는 바로 따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얼마 정도 떨어졌다 가라고 했어요? 적당한 거리 따라해봅니다. 2,000규빗. 자,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1규빗이 얼마인지 보라도 됩니다. 보통 다른 8분에서 여기까지를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45cm를 그냥 보통 이야기하면 됩니다. 45.6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몰라도 됩니다. 그러면 약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진 게 2,000규빗이니까 45cm를 잡읍시다. 그냥 900m를 떨어져서 가는 거예요. 900m 떨어져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너희가 거리하면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거리하면이 아니고요.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라는 거리하면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론적인 말을 가지고 말하거든요. 2,000규빗 떨어져서 내가 가게 되면 거리하면 뭐가 된다고요? 너희가 갈 길을 법궤가 나가는 그 길을 따라 가는 길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거리하면이 아니고 무엇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기 위하여, 너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너희가
우리가 갈 길을 알기 위한 목적격이 됩니다. 결과론적인 게 아니고 목적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보라 하는 것은, 볼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깃발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거리가 바로 가면은, 가까이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죽여요? 스스로 죽어버리고, 죄 있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나타나게 되면요, 죽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은,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적당한 거리가 유대인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가는 적당한 거리, 이런 거로 삼아서 좀 안 맞는데 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유전으로 정해서 안식일날 적당하게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것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궤를 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걸어가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법궤를 메고 건너가는 그 요단강의 길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세워졌다고 답을 가르쳐줬는데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골고다 큰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법궤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죽음의 길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결해 놓은 답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뭐 있다 없다 이건 대답을 예 해도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 천국에 들어가야 될 그 길을 바라볼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고 가신, 앞서 가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법궤가 들어가는 그 길입니다. 법궤가 들어가니까 그 죽음의 강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가로막힌 장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직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길이고 빛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길의 답이라면 오늘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굳이 요단강을 가로막아서 벽이 되고 물이 겹겹이 쌓이듯이 약 25km를 물을 세우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거든 뭐 하라고요? 요수아는 내 이름을 높여서 지도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요수아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모세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이름의 영광, 존귀한 대로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이름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을 요단강에 들어가는 법궤와 같이 내려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골고다에서 죽은 것을 보고 가는 우리의 삶의 거리는 약 2,900m 되어서 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길을 따라서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는 그런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는 예수의 이름이 높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등한 이름의 높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에 반드시 내가 700m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이 요단강이 달라지고 벽이 되어서 서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그 물이 내려오지 아니하고 막혀서 겹겹이 흘러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그들을 삼키지 않는 그 길을 보거든 하나님을 뭐로 안다고요?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경험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경험한 신앙이 알다라는 이 표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내일의 삶, 다음 세대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될까요? 사사기 시대에 바로 이 말씀이 반영이 됩니다. 2장 이후부터 반영이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는요 여호와를 경험했지만은 오늘 여호와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물이 벽이 되어서 막히는 것을 보고 경험했잖아요. 우리에게 천국문을 십자가에 그 죽음으로 열어놓은 그 길을 여러분이 휘장 가운데 찢어놓은 그 길을 여러분은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복이야? 너에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시간이 가지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되었던 그들이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죽어 멸망당할 그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면서 이 법궤를 보고 우리의 갈 길을 따라가고 알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 동안에 떨어져서 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장애물을 해결할 때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경험적으로 알게 하시는데 첫 번째 그 경험을 통해서 보게 하고 알게 하는데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요소를 높였지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저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높아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에 묻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을 보거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함께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지금 말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마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쫓아내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고 하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고 영적인 귀가 들리고 믿음의 확신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때에 오늘 요소를 높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만민 가운데 높아지는 오늘부터 높아지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행하는 귀한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 길임을 보고 갈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복된 성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잡이